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셋째 하늘로 휴거되어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서 어린 양께로부터 할렐루야 찬송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 3년 반에 환란이 지나갔습니다. 환란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 7절은 이 복음을 가진 천사를 보여주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외치는 음성을 요한이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하늘들이죠. 셋째 하늘에서 보여진 공중,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고 지금 공중으로 날아가는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현실계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납득이 안 가죠. 다른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리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요한의 눈에 다른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돕는 천사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 예수는 내 종들을 보내서 이것을 교회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등장해서 음성으로 그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등장해서 요한을 인도하고 또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를 보여주는 것들은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다른 천사, 사실은 헬라 말의 그 본 뜻은 본질은 같다. 본질은 같은 천사다. 그런데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단추가 똑같지 않습니까? 윗단추, 맨 아랫단추가 똑같은데 하는 위치는 다르죠. 달려있는 위치가 다르죠.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은 본질이 똑같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죠. 기독인들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곧 해가지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죠. 기독인들이죠.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 부분이 이제 아주 번역이 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진입니다. 전해진. 이미 선포됐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의 복음, 뭐 천국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다 하는 이 표현도 그 시대, 한 시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나라 때의 복음. 그렇게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단어는 한 시대의 복음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만 거의 다가 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이란 진짜의 뜻이 담긴 단어는 세세무궁입니다. 정말 영원한 거고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영원으로 표현된 거는 한 시대, 특히 그
이 세대 그러면은 교회 시대고요. 또 이 천년왕국 세대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런 번역상에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 오류 때문에 계시록을 접하는 분들이 어렵고 난해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즐겨 찾지 않는 그런 성경의 책으로 그렇게 굳어져 온 부분도 있는데 가장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하는 거는 안 봐도 된다고 하는 기독교 잘못된 교리, 그거에 오랜 기간 동안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특히 이 시대의 목사님들, 뭐 교사죠, 가르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봐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봐야 되는 책으로 이제부터라도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선언이 된 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의 종들을 보여서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계시록 1장 1절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봐도 되고 그냥 상징이야. 참고적으로 그냥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요. 누가 손해입니까? 이기는 자가 못 되고 벌 받는 과정을 걷는다면 그거는 성도들이, 기독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재앙입니다. 계시록을 어렵게 만든 것 또 하나가 있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도 있고 상징이라고 잘못 이렇게 가르친 교회 강단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은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신비한데 이거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이 속히 될 일을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쉽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난해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시록을 주목해서 보면 그 안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잘못된 건 참 난감합니다. 그것은 정말 가르치는 자들, 교사죠.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꼭 봐야 된다. 그 봐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러려면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상징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속히 될 일이니까 의심하지 않고 이게 뭘까라고 공부하려고 덤비지 말고 반드시 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납득이 안 가는 거는 계시록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분들에게 가서 배우면 됩니다. 잘 가르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배우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 또 가라지만 가르치는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다른 주의가 필요로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미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2000년부터 전해졌어요. 그 전해진 복음을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신약 성경이 다 계시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여러 군데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에베소서 3장 5절 이하에도 그게 기록이 돼 있고 3장 2절 이하 6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그걸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비밀이다. 결혼에 관한 얘기다. 그런 것들을 전할 복음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이미 선포된 거를 이 참 얼마나 어려워요. 아,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책을 들고 있는데 그 기독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어 앞으로. 그럼 그게 뭘까? 그거 뭘까 연구하다가 가라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받고 있어.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해진 과거입니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해진 신약 성경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거는 그 선포된 복음을 들고 있는 천사가 외치는 6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기독인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죠. 항상 뭘 생각할 때 내가 뭘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요. 그러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냥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대목은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새 계명을 이루어가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입니다. 성도 간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은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복 받으면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아멘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출석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그냥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 뭐 합니까? 뭐 하는 건 아니죠. 유용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정말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헛수고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그런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게 하는 거거든요.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성령 세례 속에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어난다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지금 6절에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형 명령일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 테마입니다. 심판이 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천사가 심판이 임박했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강단에서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기회에 있을 적마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말 불행하다. 심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니까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계시록 14장 7절 이하부터 19장 후반부 그리고 20장까지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심판 내용들 그리고 20장에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에 관한 책이에요. 14장 이후부터는요. 그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그 전해진 복음 신약 성경을 들고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곧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 땅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기독인들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외하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참 성경적이지 않은 구호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변질시켜서 그 안에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는 걸 다 감춰버렸습니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심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14장 7절, 8절 이하부터가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장은 이제 심판,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예비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16장 전체가 재림 나팔이 불리면서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재앙입니다. 교회에 쏟아지는 재앙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음료교회에 대한 부패, 타락, 추락한 교회의 모습, 그것을 응징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 과정. 이 19장에는 이제 혼인 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공중으로 내려오면서 심판하는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렇게 해서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상징으로 보고 또 나아가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알게 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경고하신 더하거나 빼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그렇게 가리키고 계시록에 없는 것을 더해서 가리키거나 계시록에 있는 것, 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이 있는 걸 빼고 가리키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지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것은 세세 무궁토록 형벌받는 것이에요. 차라리 지옥에 던져지는 기독인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 교회의 지체로서 합격을 못 받아서 성령의 기름이 성령 세례 속에 있지 않아서 기름이 말라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기독인들이 가는 지옥, 불지옥, 거기에서 1000년 동안 고통받은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하거나 빼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그 계시록에 있는 것 없는 걸 만들어서 거짓말을 지어서 더하거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상징으로 가리키고 그거는 교회하고 무관한 거라고 가르치면요 어디 가겠습니까? 더하거나 빼면 불못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세무궁토록 불못에 던져진다. 그거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두 얼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 자체는 엄청난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속한 하늘들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리는 1000년 동안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이죠. 새 하늘이죠. 새 하늘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세세무궁토록 사는 그 영광,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천사의 큰 음성 속에 있는 심판,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복음이 영광과 저주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양날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영광과 복을 주는 칼이지만 다른 칼은 저주의 칼이에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버리면요 저주의 칼을 받습니다. 세세무궁토록 그야말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화를 당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양 날선 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설교 동영상을 듣거나 오늘 듣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두 날선 검을 가진 것이구나. 정말 이기는 자가 되는 쪽에 서서 승리하는 영광의 복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날의 검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그리고 땅에 없는 하늘에 있는 복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칼을 통해서는 저주의 도구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날의 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